돌이켜야 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내 죄를 벗어버려야 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돌이킴이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 없는 찬양 쉽습니다. 회개 없는 설교도 쉽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 쉽습니다. 회개 없는 봉사 쉽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어렵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그가 지옥을 원했기 때문에. 왜 사람이 죽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천국에 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왜 사람이 멸망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습니다. 근데 돌이켰어요. 돌이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지라도 그가 만일 자기 죄에서 떠나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전당물이나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생명의 법을 따르며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분명히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전에 지은 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였으므로 분명히 살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파수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경고하였을 때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고 마땅한 폐역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는 분명히 삽니다. 삽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무지막지한 죄라도, 어떤 폐역무도한 죄라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에서 떠나면 그는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참된 돌이킴이 뭐냐? 진정한 돌이킴이 뭐냐?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렇게 생각해요. 눈물이 팍 돌았어요. 그것은 여러분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돌이킴은 무엇이냐?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말했을지라도 그가 만일 자기 죄에서 떠나. 참된 회개는요, 자기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 바가지나 쏟았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회개를 시작했을지 몰라도 회개를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참된 회개는 그가 자기 죄에서 떠나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맞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욕구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선하게 살고 싶어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것이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당물이나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생명의 법을 따르며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분명히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어요. 누군가의 돈을 떼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이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감동이 확 왔어요. 내가 왜 그랬던가 눈물 쏟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실패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돈을 꾸면 지금 당장 못 갚아도 조금이라도 갚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펀드를 받으면, 국가에서 무슨 론을 받으면 무엇인가 지금 당장 그것을 다 갚지 못하지만 계획을 세워서라도 조금씩 갚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왜 갚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도 왜 갚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패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회개인 것입니다. 배상이 없는 회개, 실패한 회개입니다. 배상이 없는 회개는 실패한 회개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배상이 없는 신앙생활, 배상이 없는 믿음, 배상이 없는 회개를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회개를 완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웬만큼 이해를 해요. 뭐 이렇게 듣고 그렇지, 배상해야지, 그렇지, 배상해야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4번째, 만약에 하나님의 파수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는데 죄에서 돌이켰어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참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범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범죄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했어도 그가 만일 자기 의만 믿고 악을 행하면 전에 그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파수꾼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였습니다. 철저히 회개의 열매까지 맺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혼란을 경유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이후에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그 이후에 아무리 큰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천국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최소한 지옥에 갑니다. 그 사람은 최소한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천국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의 그 천국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문은 너무나 넓어서 한 번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신자가 된 사람이 그 위에 수많은 죄를 질지라도, 엄청난 죄를 질지라도 그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올 만큼 천국문은
넓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